이 세상에는 이상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상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죠.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의 마음은 바뀝니다.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또 미워하다가 다시 사랑하죠.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죽자고 이제 싸우죠. 어떤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어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 어디 가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쓴소리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토라져서 어디 가서 그렇게 그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교회 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이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기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사이가 안 좋아지면 평생을 가도 풀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네가 가는 천국에는 나도 안 간다 이런 심정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도 같이 안 볼 것처럼 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아져도 술 한잔 마시고 툴툴 털고 또 화해하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게 참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참 어려운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올 때는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고 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줄 것을 기대하고 오죠. 그런데 다들 사랑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사랑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각자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바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겠지 생각해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옆에서 보던 사람이 이 정도 이야기는 목사님께 해도 될 것 같아 하고 목사님께 말을 전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아니 이거 어떻게 그런 걸 목사님한테 말할 수 있어? 이제 서로 기준이 다른 거죠.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성도들하고 나눠도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나눴어요. 또 그 사람 어떻게 목사님 그런 것을 성도들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나의 기준에서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기준에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런 사소한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요. 설교 준비를 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그런 상황을 아무개 집사가 알고 있어. 그러면 아무개 집사가 분명히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는 거다. 나들으라고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네가 목사님한테 말했지. 나 목사님한테 말 안 했는데. 네가 말했잖아.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저런 설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딱 했어요.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다 보면 걸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말씀 전하면 아무개 집사가 오해하겠는데 그럼 이거 딱 뺍니다. 이거는 또 아무개 다른 집사님이 걸리겠는데 이걸 딱 빼죠. 그러면 설교가 남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하고 전혀 교류를 안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교인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 걸리니까 아예 교류를 안 해버린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교회라는 곳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나눠져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딱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파가 보기 싫어. 나는 개바파인데 바울파 하는 짓이 보기 싫어. 나는 그 아볼로파인데 바울파가 보기 싫어. 그러면 누구도 보기 싫어져요. 이제 바울도 보기 싫죠. 그렇잖아요. 바울을 추종한다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으면 그들이 추종하는 바울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바울 목사님 보기 싫은 거예요. 일단은 분파가 그렇게 나눠져 있었죠.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그럼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어떤 영역이 커지려면 이미 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도자들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바울을 이간질하는 거죠. 야, 바울이 사도냐?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하고 이제 사도권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죠. 야, 뭐 언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있냐 하면서 바울을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지도자와의 관계가 깨지면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죠. 지도자가 행하는 영적 치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엄청 커져요. 지도자에 대해서. 영적인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갔어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 하자면 당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재직회 바울 목사님 오셔가지고 재직회를 한 거죠. 바울 목사님이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꼭 여러분 공적인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하죠? 의장 손을 드는 거죠. 목사님이 그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하고 이제 이 재직회에서 이제 막 치고받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말까지 나오겠어요? 목사님 신학교는 제대로 나오셨습니까? 목사 한 수 받은 거 확실합니까? 이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죠. 아무개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목사님이 신학을 제대로 안 하고 목사 한 수도 제대로 안 받았다고 하던데 그거 확실합니까? 이제 이게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하고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바울은 그걸 해결을 못하고 돌아온 거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된 거예요. 사이가 불편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입이 열렸다라는 말은요, 보통 이제 숨김없이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입이 열렸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숨김없이 말했다 하는데 저는 이런 해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입을 다물죠.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딱 갈등 관계가 생겼어요. 그럼 서로 말을 안 하죠. 근데 불편한 사람하고 생각하면 나 저 사람하고 말을 안 섞어.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이가 좀 풀어지면 뭐래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입이 열렸다 하는 것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풀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희를 향해서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열렸다. 마음도 넓어졌다. 그 사이가 안 좋아지면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소위 쫌생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고 보기 싫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듣기도 싫고 그 사람 하는 짓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이 좁아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15년 정도 도와주고 싶지 않죠.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제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에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다. 사실 난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토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꽁해진 적이 없다. 너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 나 너희를 향해서 내 마음은 좁아진 적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다. 내 안에서 너희들이 좁아진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너희가 좁게 그런 마음을 품은 거다 이런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 혼자서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아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혼자서 마음이 이렇게 좁아질 때가 있잖아요. 바울은 나는 너희를 향해서 그러지 않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나를 향한 어떤 오해의 마음, 갈등의 마음을 풀고 나를 용납하라 하는 거죠. 마음을 넓히라 하는 거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인들 사이에 그런 관계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넓혀라 하는 거죠. 저희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도 마음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혀. 새벽이지만 같이 해볼까요?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좀 넓혀야 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마음이 좁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마음이 넓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용납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좀 마음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 한두 마디에 자존심 상하니 뭐 기분이 나빴니 그러면서 토라지고 한번 토라지면 절대 풀지 않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어떤 사람은 농담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농담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한 6개월 가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좁아야 되겠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는 남편, 믿는 아내 사이에도 서로 토라지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당신 왜 그렇게 예수님 똑바로 안 믿냐고, 왜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냐고, 이것 때문에 토라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말 한두 마디, 사소한 것 한두 개, 그런 것 때문에 토라져 가지고 하루 종일 찡찡하고 하루 종일만 찡찡하면 다행이에요. 맨날 며칠 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쫌생이 같아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타고난 성품이나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잖아요. 새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못된 나의 어떤 성격과 성품을 뿌리를 뽑아야지 원래부터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이 모양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걸 뿌리를 뽑아야 되죠.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지. 안 믿는 사람보다 좁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10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 전에 있었던 일 생각해서 집사님 나 그때 있잖아. 그때 집사님한테 서운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려면. 마음을 넓히고 탁 풀어버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쫌생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쫌생이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을 탁 넓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손바닥만 하다고 해봐요. 이 손바닥만 한 마음을 넓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쫙쫙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늘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찢어서라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산산이 찢어서라도 나를 주님 닮은 사람, 주님처럼 넓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찢어서라도 주님 나를 넓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